저는 오늘 로마서를 열 수 있는 열쇠요, 로마서의 대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숨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이유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였습니다. 둘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기를 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최초로 포도 농사를 짓는 사건이 나옵니다. 포도 열매가 떨어져서 포도가 발효가 되어서 그걸 우리는 포도주라고 하는데 그걸 마셨는데 그만 취해서 발가 벗고 잠이 드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어서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지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도망가려는 특징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난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왜곡을 하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으며 제자들은 도망을 쳤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줄여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언제 죽었습니까? 33살의 나이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신이라면서 왜 죽었습니까? 인간들의 죄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유대 총독 베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들을 미치게 하였도다 하고 미쳤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조차도 가장 꺼려하는 저주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꺼려 했던 것이지요.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 로마 사람들 역시 복음을 깔보고 복음을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승찬을 할 때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피로 오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마시는 흡혈귀다, 뱀파이어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린이를 죽여서 먹는 식인종이다 하는 소문까지 돌면서 복음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가 많았고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와 여자들은 굉장히 낮은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이 로마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죄와 죽음과 지옥의 세력을 박살내버리는 영적인 다이나마이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능히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든지 어떤 연령에 있든지 인생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영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베드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자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겁니다. 걷기도 하는 겁니다. 뛰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은 당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은 서울 장안에 이름난 시각장애인 점쟁이 무당이었던 백씨라고 하는 백씨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백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의 아들 백낙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 아들 백낙준은 맥킨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의 프린스턴과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문교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 32년까지 우리 대형교회의 당회장으로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은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정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는 섬은 비가 오면은 땅으로 모든 물이 다 빠져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런 섬에 문중경 전도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정도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이 변화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용왕을 섬기던 정도 마을 주민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술이 없는 도시, 담배가 없는 도시, 도박이 없는 힐링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은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마술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곳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서 일하는 마술사들이 오늘날 25억 원에 해당되는 마술책들을 자발적으로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도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남미의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인구 2만의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싸움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4개의 교도소가 있었는데 언제나 꽉꽉 찼습니다. 그런 땅에 예수를 믿는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가, 그 범죄의 도시가 정도 땅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폭력이 사라졌습니다. 36개의 술집 중에 33개가 사라졌습니다. 늘 만원이던 감옥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는 사람 팔뚝만한 크기의 당근이 자라고 파가 자랐습니다. 어른 주먹보다 더 큰 아보카도 같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알모롱가는 지금 주민의 98%가 예수를 믿는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두 가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숙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벌거벗었다는 성경의 표현은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벌거벗은 몸이다, 죄인의 상태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복음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생명을 버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반드시 생명을 바쳐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이 법을 따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인류가 풀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종종 죄를 옷 입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 최초의 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나뭇잎 옷은 금세 말라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을 잡아 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칭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칭의의 옷을 입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인류의 첫 번째 숙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뜻입니다. 아담이 후손들이 풀 수 없는 두 번째 영원한 숙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바로 그 죽음의 숙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죽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어도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옥 가야 하는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복음학교에서 전해준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마치 친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맛있는 것 생기면 먼저 동생을 먹였습니다. 돈이라도 벌면 동생에게 좋은 옷, 좋은 신발 사주려고 언제나 동생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두 형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같은 날 같은 교회에 갔지만은 형의 믿음과 동생의 믿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자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생의 형은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을 죽게 놔버려 두셨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하며 집을 뛰쳐나가 동네 갱단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갱단들과 같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동생이 싸움이 붙어서 상대방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동생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형이 있는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정신없이 형을 부릅니다. 형, 내가 사람 죽였어. 형, 나 어쩌면 좋아. 정신이 나간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형은 잠시 기도하다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동생의 피 묻은 몸을 다 닦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벽장 속으로 동생을 집어넣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오면 안 돼. 눈을 감고 있어. 귀를 닫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마. 그리고는 형은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어버렸습니다. 금세 형사들이 가쁜 숨을 내쉬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은 동생을 보자마자 사정없이, 그 형을 보자마자 사정없이 때리며 곧바로 수갑을 채워 끌고 갔습니다. 형은 금세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고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 형은 교도소 소장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니 반드시 사형이 집행이 다 된 다음에 동생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며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끝났습니다. 형의 편지는 동생에게 전해졌습니다. 동생은 형의 글씨가 쓰여진 편지를 받고 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너무나 반가워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그 편지 첫째 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 읽어보지도 못한 채 형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동생은 목놓아 통곡을 합니다. 동생은 죽어야 될 죄인은 바로 자기인데 왜 형이 나 대신 죽었냐며, 이럴 수는 없다며 미친 듯이 그 교도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교도소장에게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형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거라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형 대신 제가 형처럼 저도 사형을 시켜주세요 라고 생떼를 쳤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다 들은 교도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끝났어. 집행이 끝난 지금 그 일을 되돌릴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며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아까 형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었다. 그 다음 줄에는 형의 마지막 부탁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대신 죽었으니 너는 내가 입은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형의 편지를 읽고 또다시 꼬꾸라져 그 자리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세워 울다가 동생은 속옷부터 구두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마당에 들고 나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동생은 형의 옷을 대신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처럼 살았습니다. 형이 다니던 일터에 찾아가서 사장에게 형님 하시던 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형이 어떻게 일했냐며, 형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며, 그 누구보다도 형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일이면 형이 다니던 교회에 나가서 형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이 하던 그 교회 봉사도 대신했습니다. 정말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과거 동생들과 함께 어울렸던 갱의 근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살자고, 갱으로 살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이 옷을 입은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형제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의 죄의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형의 옷을 입은 동생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칭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칭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유혹이 올 때마다 형의 옷을 대신 입은 동생이 뭐라고 말했는가 기억하십시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어 의의 옷을 입은 의인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